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헛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움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아멘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까이 있어도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 메뉴가 품절됐다고 해서 얼른 주문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네.
주문 다 하신 거죠? 네. 네. 우리가 그런 적 있죠. 매일 다니던 동네인데 어느 날 누가 거기 그 골목길 끝에 그 오래된 나무 그거 봤어? 혹은 뭐 그 새로 뭐 이렇게 10년 넘은 그 맛집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매번 다니던 길인데 몰랐던 적이 있죠. 본 기억이 없고 거기에 그게 있었구나. 매일 지나다녔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죠. 혹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매일 지나쳐도 보지 못하는 길이 있고 오래 알고 지내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매주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기도도 하고 공동체 모임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많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숙해지지도 않고요. 왜 그럴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이유. 첫째,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을까? 왜 성숙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지금 초막절이 배경이라고 했어요. 초막절은 3대 명절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 오늘 본문 25절에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이렇게 짚고 있죠. 25절에 보면 성경신학자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순례객들과 구분되는 사람이다. 이거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종교 지도자들의 동향을 잘 아는 아주 신앙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는 소리 소문 없이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 받은 교육, 경험한 것, 막연한 통념을 마치 사실처럼 여기고 거기에 맞춰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본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확신하는 거죠. 자신의 자신의 지식, 경험, 이성, 직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이 예수님과 오히려 멀어져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알미 지금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장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만 착각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이런 착각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가르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갔을 때 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마리아와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나고 자란 동네에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너무 잘 알겠죠. 누구 집 아들인지 잘 알 거고, 형제가 어떻게 되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일은 어떻게 했고, 인성은 어떻고, 다 아는데, 다 봤는데,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라니, 그럴 수가 없다. 다 안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미 경험했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놀라신 거예요. 여기 놀랐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타우마조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 타우마조는 경탄하다, 놀랍다라는 의미인데 이 타우마조, 예수님이 경탄하고 놀랍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탄하고 놀라셨고 방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 불신앙에 놀라셨고 또 다른 데에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 이야기가 등장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저는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가라 하는 말은 부하한테나 쓰는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합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고백,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경탄하실 때 타우마조가 쓰였습니다. 예수님 2번 경탄하시고 놀라셨는데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에 놀라시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경탄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고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경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에 놀라고 계실까? 믿음 때문에 놀라고 계실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타우마조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나만 바라볼 수 있을까? 타우마조 하실까? 오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알만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여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일수록 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다 들어본 이야기죠. 대부분 익숙합니다. 성경을 펴도 다 이미 알고 들은 내용이 대부분이죠.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이미 이거 아는 찬양. 새로울 게 없다고 느낍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도 이미 이거 다 외웠지. 이거 오래전부터 이미 다 아는 건데 뭐. 주기도문 외울 때도 습관에 따라 외운 것을 그냥 내뱉을 뿐이죠. 이렇게 우리의 익숙함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안다라는 생각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알아. 나 이미 경험했어. 나 이 말씀 알아. 나 이 상황 잘 알아. 나 이 훈련 알아. 나 이 찬양 알아. 나 사도신경 잘 알지. 나 교회 문화 잘 알아.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국의 목회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2 표현했는데 인상 깊어요. 인간 마음의 절망적인 완고함. 인간 마음의 절망적인 완고함.
그리고 친숙함의 극심한 위험성,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마음의 절망적인 완고함과 친숙함의 극심한 위험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완고함이 절망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배웠고 이미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생각이 변화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죠. 완고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더 배울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나 이미 알아 라고 하면 배울 수 없는 거죠. 이미 경험했어 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경험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고함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와, 완고하다고? 이거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라일은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완고한 성격, 그 완고한 면이 좀 걱정스러워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신학도 꽤 길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부터 신학을 전공했으니 난 정말 완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완고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완고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제이씨 라일은 친숙함을 극심하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친숙하다는 생각, 이거 익숙해,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태신앙뿐 아니라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면 대부분 이 친숙함, 익숙함에 젖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 용어든 문화든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죠.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설교할 때를 떠올려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익숙하다. 이거 나 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또 얼마나 우리가 완고한가. 이거 이미 배웠어. 이거 이미 알고 있어. 매번 하던 거잖아. 이 생각.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있었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거짓을 분별해낼 만큼 신앙의 지식도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짚으신 거 딱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 있다. 라고 하나, 딱 한 가지. 익숙해지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거 하나 있다. 첫마음입니다. 첫마음. 그리고 처방은 명확하죠. 다시 생각해라. 너 돌아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미 익숙합니다. 이 찬양 잘 압니다. 이 사도신경 잘 알고요. 이 교회 문화 잘 압니다. 이 말씀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익숙함, 이러한 것이 아주 위험하고 아주 완고함에 이르는데 너무 좋은 태도인 거죠.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본문, 익숙한 찬양,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이 교회, 이거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 읽는 마음으로, 처음 경험하는 마음으로, 처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이거 매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익숙함에 빠질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전통적으로 수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이 피를 흘려가면서 만든 이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했던 이 고백이다. 우리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다시 읽어라. 나도 다시 읽고 있다. 이 말씀 드렸었죠. 처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처음 만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난 사람처럼 너무 반갑고 너무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습관처럼 나아가지 말고 말씀도 기도도
처음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표적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숙하지 못할까? 표적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죠. 31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보여주신 것들이 좀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도 이보다 더 많이 보여줄 수는 없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걸 보여준 거죠. 표적의 개수랑 그 놀라움의 정도로 메시아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메시아가 와도 이분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도 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많은 표징을 행하시니까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에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그 거짓이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죠.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이었기 때문에, 표적을 좋아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표적에 놀랐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표적, 기적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죠. 표적 보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이거 믿을 만한데 이거랑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표적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양립하죠. 표적이 좋아, 기적이 좋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좋아라는 것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저분 뭐 줄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시며 예수님이면 충분해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 한번 볼게요.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너희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근데 그러나 너희 나 알지 못하는 거야 지금. 너 나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리는 표적을 얼마나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좋은 것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기적들이 저분한테 나타나네. 저분한테 옆에 있으면 뭐 또 좋은 거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8절을 보니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29절에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서 왔다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은 지금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의 관계, 요거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너희는 지금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지금 그걸 찾아왔잖아.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일단 먼저 생각해봐.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관계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빠짐없이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찬양도 하고 공동체로 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잘 깊이 있게 모르는 이유가 뭘까? 가까이 있는데도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자발적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둘째는 이 표적에만 관심 갖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을까?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걸까? 나에게 어떤 성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새 주님 이번에도 주세요 로만 치우쳐져 있는 거죠.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만. 그래서 응답이 오면, 성공하면 믿음이 막 커지고, 와, 주님 진짜 일하시는군요. 응답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깊어지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표적 중심의 신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사업이, 이번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는 등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린 거래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만요. 주세요. 주님 뭘 원하시냐? 관계를 원하시죠. 친밀함입니다. 말씀 읽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지 그 시간을 통해 뭔가를 받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이번 주 기도 시간에 구할 것을 막 나열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원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한창 성령 충만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렸는데 친구들과 막 약속이 있으면 만나다가 나 다음 약속이 있어. 나 가야 돼. 친구들이 누군데? 있어.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늦지 않게 왔죠?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든 그렇지 않든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그래도 찬양합니다. 그래도 주님 예배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권면하기를 이 말씀을 외워보면 어떨까요? 묵상하고 곱씹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 자비로우심, 신실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제가 그거 하나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이번 주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주님 때문에 저 살고 있어요. 저 주님 때문에 숨 쉬는 거예요. 저 주님 때문에 일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운동하고 있고요. 제가 주님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기운차게, 힘차게 일터로, 공부하는 자리로, 도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주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관계를 원하시죠. 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왜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좁은 생각, 좁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매주 신앙생활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완고한 이유가 뭘까?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가까이 있는데도 왜 모르고 변화가 없을까?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는 이유, 왜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 마지막 세 번째는 힌트를 줘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힌트를 줘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힌트를 주시는데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예고죠. 그런데 35에서 36절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알아채지 못하죠. 예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힌트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놓칩니다. 여기 무리들,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 12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들어요. 제자들도. 근데 이해야 못하고 두려워만 합니다. 무서워요 예수님.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훈련을 받았는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간에게 계속 힌트를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계속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도 그 힌트를 주목하고 살피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힌트를 주는데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 볼까요?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분명히 이해 못했죠. 내가 가는데 너희 못 따라올 거야.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할 만큼 막연하게 얘기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질문할 수도 있고 묵상을 볼 수도 있고 서로 토론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35절에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이해 못했으면 여쭤보면 되는데 추측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죠. 여기 떠나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간다는 말인가? 거기서 가르칠 셈인가? 성경신학자들은 이게 지금 비웃듯이 말하고 있다. 냉소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름을 견디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름을 견디지 못했다. 모르면 모르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여쭤보고 답을 기다리고 또 곱씹어보고 하면 되는데 그 모르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 추측하고 서로 결론을 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힌트를 주면 당장 답을 얻고 싶어서 막 계속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때에 맞춰서 막 추측하고 그냥 결론 내버리고 그냥 막 움직여버리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면 그걸 묵상하고 곱씹고 살피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겠지? 이런 거 아닐까? 빠르게 그냥 내 때에 맞춰서 지나가 버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힌트를 줘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질문도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죠. 내 때에 맞춰서. 어떤 면에서도 관심도 없기도 하고 힌트를 줘도.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 추측하던 그 추측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거야? 이렇게 추측하던 게 자기도 모르게 예언해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1장 보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퍼져가지고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본토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막 던진 말, 특별히 막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 말이나 뱉은 그 말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서로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느끼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힌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민족을 향한 뜻을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도 계속 힌트를 주십니다. 가정을 왜 만나게 했는지, 이 교회를 왜 만나게 했는지, 일터를 왜 만나게 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선교사적 삶을 산다는 게 내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뭘 의미하는 건지를 계속 힌트를 주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본문 사람들처럼 그 부르심 앞에 성급하게 우리 식대로 결론 짓고 넘어가거나 깊이 묻지 않고 지나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묻고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요즘 여러분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또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또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냥 성급하게 이런 뜻이겠지 넘어가지 말고 뜻도 여쭈고 응답도 기다려보고 마음에 품어보고 점검하기 위해 공동체에서도 나눠보고 이렇게 씨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여기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 제가 자주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과 나누죠. 우리 왜 모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계속 물으면서 이번 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힌트를 발견하고 그 주신 힌트를 씨름하며 그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유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표적만 원하기 때문이고 힌트를 줘도 살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그 고백대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고백했던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대로 내 고백이 되어서 익숙한 찬양 그냥 음에 맞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옆에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인생에 한 가지 한 가지 소원의 아름 아버지, 굳이 구하며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구하며 나만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인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에 있는 동료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요.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하시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건데요. 생각나는 대로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다 세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다 알고 있고 다 뻔하다고 다 이미 경험했다고 착각하지 않고 처음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거래하려 하기보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들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주는 또 더 민감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힌트를 잘 발견하고 묵상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죠?
가정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또한 하나님 일터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죠. 아버지 또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묻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